헌신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십자가 부흥회, 또 내일 드보라와 루디아, 또 금요일은 마리아와 에스더, 오늘 저녁은 헵시바, 또 내일 저녁은 남성 중창, 또 금요일 저녁은 호산나, 이렇게 각자 순서를 맡아서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래는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남겨놓으신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고 하신 말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쁜 호흡을 내쉬시면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어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담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눈물을 흘렸던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처참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물론 성부께서 가장 가슴이 아프셨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어머니로서 그 천사의 고지를 받은 이후로 마리아는 이 아드님을 출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켜본 어머니로서 그 눈물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들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동생들이 있었죠.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사형제뿐 아니라 다른 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의 자녀들도 있었죠. 원 가족들이 있었지만 굳이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다른 동생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그럴 만한데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가족은 육신의 혈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가족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십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직계 가족의 대표로 십자가 앞에 있고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로 십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형벌의 대명사입니다. 십자가를 가족 중에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 그것은 그 가족의 수치죠.
제자들은 지금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스승을 죽이는데 그 제자들은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리고 요한만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됐어요. 주님이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선 각각의 대표들을 모아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맏아들이 지금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 가족들은 그 예수님 말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아우들, 제자들, 여인들 다 같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서 성령 강림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동생들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형과 오빠에 갖고 있었던 오해, 제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미움,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불타고 녹아지고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이면 전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급 사역자가 되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복음이 선교의 도구로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은 마리아를 주님께 인계받죠. 내 어머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역에 전념하셨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예수님이 사실은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 사명을 넘기시죠. 그때부터 요한은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기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로 적어도 한 20-30년 동안은 오직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에만 요한은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에베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영적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옮겨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순교한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그리고 귀향을 가서도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도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귀환해서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를 섬기게 돼요.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집이 거기에 있어요. 요한이 지어주고 섬긴 것이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95세로 죽을 때까지 요한은 이 마리아가 먼저 운명했겠죠. 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요한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에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 중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과 본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고 또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가장 무거운 십자가, 가장 처절한 십자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도 그 가족 때문에 기도 많이 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팽겨치고 싶은 그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이내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가 품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혈육의 가족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가족을 선포하셨다고요? 영적인 가족, 교회 가족. 가족과 손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은 욕합니다. 자식 교육을 이거밖에 못했어. 그러나 가족은 덮어줍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의 그 통증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고생시키고 우리 집안 엉망 만들고. 그게 시어머니의 통상적인,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럴 일 없지만 통상적인 고통이에요. 친정 엄마는요, 어디가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대신 해주죠.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죠.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분쟁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잘 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끝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로운 우리 가족들, 동역자들, 셀 가족 식구들, 여러분 공동체의 멤버들,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그 사명 감당할 때, 그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질 때 마치 조개가 그 모래알을 끝까지 품을 때 진주가 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명, 요한이 잘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150장 후렴만 2번 부릅니다.